존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성화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화된 성도의 진정한 품격을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누가 성도냐라고 물으면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왜냐?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만큼 귀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바르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무슨 대단한 것을 부어주셔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우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ermissible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가능하다네. 다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핍절의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정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 있고 건강하고 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덕이 되고 저것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황홀한 구원 51번째 다 같이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 누가 성도예요?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이. 왜요? 왜 자기 자유를 제한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법적으로 가능하고 양심적으로 가능하고 영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유를 제한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까 봐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자기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쯤은 다 같이 거뜬히 제한한다. 이것이 최고의 품격이에요.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품격 있는 성도는 자기 자유를 제한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거칠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선이 아니에요. 절대 악이 아니에요. 이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저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디아포라라고 한다. 묻습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으라고.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네 아니요를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아디아포라예요. 묻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옳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아디아포라예요. 성도들은 이 아디아포라에 관해서만큼은 마음을 좀 열어야 해요. 마음을 좀 열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넉넉히 받아들여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but I dream,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해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먼저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좀 알아야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좀 알아야 해요. 자기의 죄인됨을 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이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두 팔 벌려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받아들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최소한 교회에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야 교회를 나오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해, 이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래야 교회를 나오지. 우리 주님은 애시당초 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 이러면 교회를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임을 넘어서 이번에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믿음은 다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가져보려고, 아무리 이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삶의 방향만 바꾸면, 자석이 극만 바꾸면 그냥 붙는 것처럼 희한하게 주님이 일합니다.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한 삶은 다시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멀리 막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뭐하면, 위하면,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거기에서 누가 일을 하는 걸 경험해요? 주님이 일하는 걸 경험해요.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이 신비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위하면 이제 다 됐느냐? 전부냐? 다 같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두지 마라.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에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함께 성도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레위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먹어야 안 먹어요? 평생을 안 먹어왔어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들은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냥 음식은, 고기는 어떤 음식이든지 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거리낌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딪힐 것을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내 양심에 내가 내 믿음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여러분, 거리낌이 있는 사람 앞에서 고기를 막 먹어버리면, 아니 그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 앞에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누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쓴 사회 괴량에 관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문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청년이 감명을 받았어요. 저 시골에서 진짜 이런 세상이 돼야 한다고, 진짜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톨스토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는 지방을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집에 갔더니 세상에 정원이 수만 평이에요. 집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 그렇게 좋은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을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막 속에서 막 그동안에는 막 톨스토이를 생각하면 막 톨스토이 문필을 대할 때는 막 뭐를 했는데 가슴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사는 집을 보고 그 사는 환경을 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마음이 어떻게 불 끓는 거예요. 배신감에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를 보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떻게 그런 문필을, 그런 글을 쓰면서 본인은 어떻게 이런 글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톨스토이에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대문호가 그 청년의 물음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한마디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일수록, 성도들일수록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저 왕궁이 아니라 저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불이라 그래요. 가불 땅이라 그래요. 더러운 땅이라 그래요. 왜 그 더러운 땅에 사셨을까요? 좀 좋은 데 사시지.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좀 각도가 나오고, 누구처럼 좀 각도가 나온 목사님, 아니 이런 좀 각도가 나오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지. 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 이미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면 누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숨을 쉴 수 있다면 나도 쉴 수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셨다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한결같이 목사님은 참 건강하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사실 건강합니다. 사실 건강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골수염을 앓았어요. 20살 때.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과다 복용했어요. 철이 없을 때. 그래서 보기보다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모든 질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모든 질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자전거예요. 산악자전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악자전거를 탈 때 이 산을 오르다가 보면 막 숨이 벌떡벌떡 거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고 탑니다. 극한 한계가 몸을 바꾼다. 이러고 타요. 막 그러면서 막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안장은 쉬어가는 것이지 앉아가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러고 타요. 그러면서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벼. 여러분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데도요. 제가 나름대로 지키는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월요일이 아니면 낮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전거를 탈 때 새벽 기도를 마치면 바로 그때 탑니다. 왠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도들이 낮에 땀 흘려 일할 때 누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목회자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덕이 된다,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평일날 쉬는 날이 아닌 평일날 낮에 자전거를 탈 때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자전거를 들고 돌아서 피해서 숨어서 나갑니다. 왜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꼭 산에를 가는데요. 산을 돌면서 운동기구가 있는 데서 턱걸이를 해요. 그래서 턱걸이를 하는데 1차 시도 때는 숫자를 날마다 늘려요. 날마다 막 어떻게 돼서든지 막 으라차차 하면서 개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도 때부터는 10개씩 근육을 만들어요. 근육을 탁 만들어요. 근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턱걸이를 하면서 저 스스로 혼자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를 위로해요. 턱걸이가 모든 운동의 척도다.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위로하면서 혼자 턱걸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여기 무지하게 좋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인데. 그러니까 맨날 산에서 턱걸이만 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아내랑 같이 이런 데도 좀 다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제 성품 자체가 광활한 만주벌판을 막 저 몽골의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을 지금도 아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저 누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저 만주 벌판까지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에서 턱걸이만 하고 있냐? 왜 산에서 자전거를 탔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성도들도 최소한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평생 입에 뭐를 대지 않겠다. 고기를 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운동이 무슨 대수예요? 그냥 평생 무슨 운동만 할 수 있어요. 숨쉬기 운동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작은 영역이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시험에 든다면 거침없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품격 있는 성도는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두 번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아무리 아디아포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바꾼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나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위할 수도 없고 모든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100%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과한 욕심이에요. 자칫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지침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받아들여요. 위할 때 위해야 해요. 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때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정의가 아니에요. 부정직한 일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원칙을 가지고 달려갈 때 적어도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일이 우리 삶의 기준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이 뭐냐? 평강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고 해도 곁에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이웃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예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는 잠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배우자도 잠들어 있어요. 살짝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하고 출근을 해도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안 나. 다 같이 새벽기도 합시다. 다 같이 새벽기도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태도 안 나는데. 태도 안 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나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상황이 좀 달라. 왜요? 아직 집에 배우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산다고 한다면 혼자가 빠져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평생 그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맞추다가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 종친다니까요. 그러면 맨날 싸워요? 그러면 맨날 집안 분위기를 막 지옥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는요, 다 같이 더 열심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밥이라도 잘 차려놓고 거기다가 손편지라도 하나 써가지고 오 마이 달링 막 써야 한다니까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어요. 조금만 보고 싶어도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는 같이 예배드리러 갑시다. 뭐 그렇게 편지라도 써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달려가서 또 무슨 얼굴로? 화난 얼굴로 달링
막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해요? 샬롬이 있어야 해요. 평안이 있어야 해요. 평강이 있어야 해요.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간격이 좁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여러분 나의 주장을 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 희락이에요. 희락.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이고 위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희락이 있어야 해요. 받아들였는데 죽을 것 같아. 위하는데 미칠 것 같아. 아니 자기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강제를 하고 아무리 억지를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일을 억지로 강제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강제로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해서 거기 답이 안 나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중등부에 주희락이라고, 주희락군이라고 있어요. 희락군. 우리가 부를 때 희락군이라고 불러요. 희락이를 안았을 때 기쁨이 참 컸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희락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금방 또 누가 들어섰어요. 희산이가 들어선 게 아니에요. 태명이 화평이에요. 화평이. 아는 사람은 알아요.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3.9kg예요. 그래서 이름이 화평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니 이름을 희산이라고 짓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이름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희산이에요. 더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희락이 플러스 희산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산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회가 모이면 기쁨이 산이 돼야 해요. 교사들이 모이면 기쁨이 산이 돼야 해요.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면 기쁨이 산이 돼야 해요. 어제 우리 광양에 배추를 가지러 갔는데 배추를 가지러 가면 거기에 기쁨이 산이 돼야 해요. 우리 어제 찬양단이 오랜만에 단합대 일을 했는데 거기 모이면 기쁨이 산이 돼야 해요. 저녁에 신방을 하는데 기쁨이 뭐가 돼야 해요? 산이 돼야 해요. 무릇 신앙생활은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갈 때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감동이 넘쳐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고 거기에서 진정한 품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우리가 평소에 40일 금식 기도 쉽게 하는데 이번에는 숙제를 하나 내놓고 합시다. 뭔데?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가 딱 갖다가 놓고 그리고 하십시다. 이거 그냥 해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 20일쯤 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음식을 한 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이번에 다 어떻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보내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던 프란시스가 세상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더니 거기에 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금식을 하고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먹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뭐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1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뭐를 쓴다? 힘을 쓴다. 어렸을 때 삼국지를 뭐 교과서처럼 읽잖아요. 그런데 삼국지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첫 번째가 지장이에요. 지장. 뭐 지장 찍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지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갈공명이잖아요. 그냥 딱 보면 보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요. 두 번째, 용장이에요. 용장. 관우 같은 사람들. 관우의 그 시퍼런 그 창날 아래서 적들의 목이 막 떨어지잖아요. 나무잎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유비를 뭐라고 불러요? 덕장이라 그래요. 무슨 이렇게 볶아내는 것을 덕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릇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덕이 있어야 한다. 무릇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 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격해요. 철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바다처럼, 저 하늘처럼 넉넉한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품격이 뭐예요?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뒤엎으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주님을 위하면, 우리를 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면, 여러분, 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유를 제한하면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고, 아니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주어진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아진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때, 진정한 품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품격은 내 안에서 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품격 있는 성도는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믿음을 따르기 위하여.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다 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논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누가 품격 있는 사람이냐? 이유가 없어요. 결론이 뭐냐? 지금 3주 동안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결론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왜요? 믿음이 답이라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백문일답인데요, 답은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에요. 답도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묻습니다.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 어린 반프런치도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제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위할 것을 위하고, 아니 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품격이에요. 왜 믿음을 따라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답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 묻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어떻게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불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칼날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조롱과 책짓길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이라니까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뭘로 이기느냐?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자유를 거침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즐길 인생을 찾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사역 신청서를 놓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즐기는 인생을 찾아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우리의 인생은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결단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요,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찍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만 들어도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세워서 물려주고 싶대.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면 되기를 그러면 됩니다. 되기를. 뭐라고요? 되기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때로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건강 때문에, 실패 때문에 삶에 찌들린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품이 되어 꿈과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아니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웃음과 감사로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진정한 품격이 있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성은 되시, 이름은 길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대우주적인 재앙이 쏟아져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12개 교구 144개 진을 세우는 교회가, 그래서 여수 전 지역을, 아니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품격이라고 할 때 여러분 품자를 가만히 보면 입구가 3개, 입구가 3개. 그냥 입이 3개라는 말이에요. 3개라는 말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하루 종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입이 하루 종일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것이 우리의 품이고 그것이 우리의 격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우리의
품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품격의 최고봉이 자기 자유를 제한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품격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누려볼 수 있을까를 찾고 달리다가 보니까 허망하게 이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어요. 2024년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가득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 같이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품격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즐기는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주시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 거기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가만히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시험에 들었다면, 주여 이제부터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품격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한 품격,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저 들녘을 헤매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을 아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샬롬을 아버지 그래서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품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자란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거침없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거침없이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